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인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인직에 송출되신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에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자료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3월 24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목장에서 함께 힘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축구단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또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는 마리아 전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저에 계신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책에서 지식의 저주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이 오히려 자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 용어는 미국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치히스 교수가 언급한 개념으로, 이 말은 기존 시대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이상을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맥락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하나의 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카카오하고 다음이 합병하여 그 당시 다음 카카오라는 거대한 기업이 탄생하였는데 합병 이듬해에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데요. 신임 대표로 35살 젊은 청년을 내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가총액 8조 원에 이르는 거대 기업을 이 젊은 청년에게 맡긴다고 결정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 사건을 다룬 그 기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역동적인 CEO를 전면에 배치한 김 의장이 이번에도 지식의 저주에 갇히지 않고 리더를 찾았다고 평가한다. 카카오톡을 만든 카카오 의장 김범수는 지식의 저주의 대표적인 예찬론자로 모바일 시대엔 인터넷 시대의 성공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는 카카오톡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에도 웹에서의 성공 기억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기존의 지식으로 인해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지식의 저주라고 한다면 거기에 갇혀있지 않고 또 다른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모든 것이 익숙한 것이, 우리 모든 것이 그 신앙생활에 익숙한 것이 지식의 저주가 되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 기존 신자들에게서 이 드라마틱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과거 자신의 지식에만 갇혀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익숙함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놓쳐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과거의 경험에 갇혀 있거나 인간의 생각에 갇혀서 일하신 적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너무나 늘 새롭다, 늘 새롭다. 아침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삶의 여정도 그런 여정을 지나가죠.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에 매여있지 않고 늘 새롭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을 경험하고 아이성의 패배와 함께 또다시 승리를 얻었던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은 과거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으시고 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죠. 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길갈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길갈에서 시작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하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이 배신한 기브온을 응징하고자 이들이 힘을 합치죠. 자, 그때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태양과 달이 머물러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진 과거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 말씀 10장 여호수아 10장 6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보아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매. 아멘. 자,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항복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동맹국들이 기브온과 싸우려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를 빨리 도와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던 곳은 길갈 진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치르거나 무슨 일이 생긴 이후에 머물렀던 곳이죠. 상처를 치료하고 새로운 작전을 펼치는 재충전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태양과 달이 멈추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그 시작은 길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길갈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마지막 15절에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갈에서 시작되는 이 싸움이 길갈에서 끝마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강조할 때 쓰이는 앞뒤에 중요한 것들을 강조한다는 거죠. 승리의 구조가 길갈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길갈로 돌아오는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길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이곳이 전략적 요충지로서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자, 이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었던 장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행하실 것을 소망할 수 있었던 장소였어요. 여러분, 길갈은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들이 강에 있던 그 돌들을 빼어내서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워 영원한 기념비로 만듭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 즉 길갈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재충전의 장소였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감격과 기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그치지 않은 만나가 중단되고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던 장소였어요. 긴박했던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이후에 이제 다시 할례가 시작되는 장소였어요. 자,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장소였습니다. 여리고를 앞두고 걱정에 차있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용기와 격려를 주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든 패배하든 항상 길갈로 돌아와서 재충전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과 같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어떤 능력으로 가능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 모든 시작은 길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태양이 멈춰야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태양아 멈춰라. 병마야 멈춰라. 불경기야 멈춰라. 나를 반대하는 이 환경아 좀 멈춰라.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바로 길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길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장소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외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중요한 때에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기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자, 야곱의 삶의 새로운 역사, 태양이 멈추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야곱이 보내고 있을 때에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양이 멈춰지는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태양이 멈추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시작되는 길갈이라는 이 장소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길갈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게 나가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태양과 같은 인생의 모든 거친 것까지도 완전히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의 자리가 길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이제 길갈에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것은 약속에 대한 순종은 예상 못한 복으로 주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에 대한 순종은 예상 못한 복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길갈 진영에 있던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요청에 응하면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기 위해 이제 올라갑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길갈에서부터 올라간 것이죠. 길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충전하면서 영적으로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은 후에 이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브온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스라엘을 속여서 지금 화친 맺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기브온과 가나안 족속들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이제 서로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서로 싸우면 자기는 아무 힘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지만 기브온의 요청을 듣고서 여호수아는 9절에 보면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약 40km, 해발 1800m 고지대였던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소식을 듣고 길갈에서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런 쉬운 결단을, 이 결단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순종과 도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했을까요? 자, 그것은 기브온과 화친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했던 그 모든 과정이 비록 속아서 있었던 과정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9장 19절에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기브온이 우리를 속였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이후에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올라가서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것은 위험한 상황이었고 명분도 약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들끼리 싸우다가 끝나면 더 좋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중요했던 것은 지금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 약속은 거룩한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약속이야. 하나님이 멸하고 했던 이 사람들과 했던 약속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감으로 인해 중요한 약속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그 가치를 인식하고 이들을 돕기 위해 길갈에서 기브온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순종의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여호수아의 삶에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어찌됐건 이 가나안 왕들 연합군들과 싸워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모여있지 않았다면 가나안 왕들이 있는 그 요새까지 들어가서 하나하나 요새를 깨야만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들이 구하는 곳은 요새로서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었는데 자, 이들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함께 성 밖에 지금 모여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한꺼번에 무찌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여호수아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결정을 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덤으로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여러 동맹국과의 정면전은 너무나 큰 위기였지만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한꺼번에 이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새로운 기회가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한꺼번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벅찬데 동맹국이 함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한꺼번에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길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반응하며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십니다. 길갈에서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기본을 향해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싸움 현장에서 연합군과 함께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가요? 우리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승리를 주십니다. 크게 이기는 승리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망한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를 떨어뜨리는데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어요. 자, 이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박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돌덩이 같은 큰 우박이 떨어져서 가나안군만 조준해서 사격하고 있어요. 우박이 떨어지고 그들은 그 가나안 연합군이 죽게 되고 그들을 무찌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노력보다 몇 배의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다섯 동맹 국가들을 한꺼번에 무찌르는 그 일에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기적이었어요. 싸우고 있는데 이제 해가 질 때가 됩니다. 해가 지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데 이 전투의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들은 가나안 지리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 왕들은 모두 그 깜깜한 밤에도 잘 알기 때문에 어둠을 이용해서 연합군이 반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해가 지면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승리의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그런데 지는 해를 무슨 수로 붙잡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태양과 달에게 선포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 속에서 태양과 달에게 명령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태양이 내려와서는 안 돼, 어둠이 임하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붙들어 주셨던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과학 상식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에도 태양이 멈췄다고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야 이거 성경에 태양이 멈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성경 오류가 아니냐라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얼마든지 이런 표현은 가능한 표현이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지구 자전 스피드를 늦추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행성 전체에 혼란을 주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을 하나님은 보이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돛을 달아놔도 순풍이 불지 않으면 배가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할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식에 갇혀서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그건 하나님도 안 돼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의 저주, 하나님께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경험의 틀에 갇혀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태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내려오면 안 돼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죠. 때로는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5 왕의 공격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은 그런데 바로 길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전쟁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으십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선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이후의 모든 시간은 생략을 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을 이 시간 일어나셔서 이제 공동무예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의 태양아 멈춰라 라고 말하고 싶은 내 희장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각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도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좀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라고 말하고 싶다. 삶의 환경을 여러분 지나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마지막까지 가기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낼 때에 다시 우리는 길을 가려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오늘의 예배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작점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임하는 정들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태양아 멈춰, 아버지 선포하는 우리 모든 고백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흠양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후의 모든 순서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식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